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왕, 부요한 네 번째 왕, 능력 있는 한 왕, 남방왕, 북방왕, 공주, 장군 등이 아주 그냥 정신없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실제 역사를 모른 채로 읽는다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지금 다 익명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왕, 남방왕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헷갈릴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사건들이 정확히 어떤 사건들인가를 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역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리가 있느냐 하면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는 거의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온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부를 만한 어떤 거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 당대 최악의 왕이었던 그 왕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이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 19절까지의 내용은 바사, 곧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아버지가 되는 안티오쿠스 3세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뒤를 잇는 4명의 바사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에서는 고레스의 뒤를 이었던 바사의 왕이 모두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에 이름이 등장해서 익숙한 왕으로 다리오 왕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 4명의 왕 안에 들어갈 것이다. 새 왕과 마지막 왕, 이 4왕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추측이 들고요. 이 두 왕이 사실은 다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던 왕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 스파르타라는 단어로 그 유명한 영화 300, 할리우드 영화 300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영화에 등장했던 왕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300 영화의 첫 번째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 이런 대사를 하면서 등장했던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0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후속편이 나왔었는데 300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 영화의 초반에 잠깐 등장하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되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왕들이 아마 이 4왕 안에 포함될 거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왕은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바사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오 3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리오 3세는 큰 부를 이룩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부를 이룩한 왕이었는데 이 왕도 그리스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페르시아 바사가 그렇게 뭐 큰 실패를 경험하진 않았었는데 하필이면 이 당시에 그리스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자기 제국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헬라 제국에 내어주게 되는 이제 그런 마지막 왕이 되고 이제 말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은 앞에 2절에 나오는 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의 왕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만 차후에 자기의 후손에게 이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한 다음에 그 장군들이 4조각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천하 사방으로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세대인 이 헬라 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일종의 전 역사로서 그냥 짤막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남방과 북방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뭐 알렉산더 대왕만큼 그렇게 유명한 역사가 또 아니다 보니까, 물론 유명한 역사긴 한데 아주 유명한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뭐 이게 다 뭔가 싶으실 것 같아서 이제 거의 생략하고요. 그래도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방 왕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었던 애굽의 파라오들을 말하는데요. 이 파라오들은 명칭은 파라오지만 과거의 애굽의 그 파라오들의 그를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알렉산더를 따르던 마게도냐의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후손들이 이제 파라오를 자칭하면서 이집트, 애굽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북방 왕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을 수도로 삼고 있었던 셀류시드 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사실 여기 5절부터 19절까지 묘사가 각각의 이제 남방왕, 그다음에 북방왕 이렇게 마치 한 명씩만 있는 것처럼 기술을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실제로는 절이 한두 절 진행될 때마다 그 다음 왕으로 이렇게 대수가 계속 내려가면서 역사 진행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보시면 셀류시드 왕조하고 애굽 왕조가 다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죠. 장군들의 후예들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하고 또 이 정치적인 모략을 다 해가지고 다투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두 번째 파라오가,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파라오가 결혼 동맹을 위해서 공주를 이제 셀류시드 왕조의 또 두 번째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왕의 본처인 왕비가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과 이 결혼을 하러 온 애굽 공주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와 거느리고 온 애굽 시종들까지 모두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로서 이 애굽 공주의 오라비였던 세 번째 파라오가 안디옥까지 쳐들어와서 이 셀류시드 왕조의 그 왕비를 죽이는, 복수하는 그 장면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뭐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각각의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비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저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익명으로만 얘기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실제의 그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10절 이하에서 드디어 이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3세,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4세의 아버지가 되는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10절에서는 전임 북방왕의 아들들 중 한 명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왕이 셀류시드 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고요.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사실 거기 보시면 뭐 이겼다 졌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주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던 그런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적혀 있진 않습니다만 뭐 페르시아 인도 지역으로도 원정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제국으로 만들었던 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18절에 묘사되는 것처럼 이제 점령할 곳 다 점령하고 나서 바닷가에 있는 헬라 본토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유명한 장군이죠.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하고 함께 그 그리스 본토로 갔다가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냥 한 장군이라고만 나왔는데 로마의 또 다른 유명한 장군입니다.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유럽 쪽으로는, 그리스 너머로는 세력을 떨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이 안티오쿠 3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9절까지 나오고 있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절까지 역사를 짤막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1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치적 책략과 모략이 판을 치고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고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아둥바둥 힘들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들에 나오고 있는 그 왕들, 뭐 왕비들, 왕자 공주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유하게 살다가 갔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미래에 2000년 뒤에 2000년이 아니죠. 거의 2400년 뒤에 사람인 제가 뭐 그걸 보면서 혀를 쯧쯧찬다 해가지고 본인들은 뭐 신경이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공부할 때면 늘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세계사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결말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허망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자신의 지배하에 다른 사람을 두려던 그 노력의 반작용으로 거꾸로 공격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편안하게 죽은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의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의 정치적 모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뜻을 남에게 강요하고 나의 작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은 크리스천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그 삶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용시키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이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11장의 앞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안티오코스 4세가 나올 때까지 세상에 있는 네로라 하는 왕들이, 왕비들이, 왕자들이, 공주들이, 장군들이, 대신들이 얼마나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하에 다른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남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세계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뜻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 뜻대로 따르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작은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며, 이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며, 이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적용점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